할렐루야. 우리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부모님 모시고 가까운 곳을 다녀왔는데 오는 길에 밤 공기가 이렇게 갑자기 쌀쌀해져서 정말 추석이 됐구나. 이 추석이라는 말이 가을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번 추석은 예년과 많이 달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간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않았고요. 뿐만 아니라 연휴 기간 내내 이 TV에 뜬금없는 사람이 소환됐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분인데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시지만 이분에 대해서 들어보긴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공자, 석가모니와 더불어서 세계 4대 성인으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정확한 뜻은 알지 못하지만 이 말도 여러분 다 아십니다. 기노시세아오톤, 이게 뭐냐면 네 자신을 알라. 기노시세아오톤, 이거 다 아시죠? 이 말 말고도 또 유명한 말을 남기셨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악법도 법이다. 이 말은 그 소크라테스가 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일본에 있는 그 학자가 우격다짐으로 자기의 정권을 정당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 이름을 갖다 붙인 거고요. 이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뭐냐? 결혼은 해도 후회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제자가 와서 물었대요. 스승님,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어차피 후회한다 얘기를 하면서 현철을 만나면 행복하고 악철을 만나면 철학자가 된다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습니다. 이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사람인데 왜 명절 내내 이 TV나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회자되었을까? 고귀한 사상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분의 이름을 들먹였던 두 분 때문입니다. 바로 이분들인데요. 유시민 작가는 이 자기 상황을 소크라테스에 빗대어서 얘기를 했다가 여러 논쟁들을 야기시켰습니다. 이 북한 관련 논평을 했죠. 아시죠? 근데 그것이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말을 호도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마치 소크라테스를 공격했던 이 소피스트, 궤변론자에 비유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그 즈음에 KBS에서 나훈아 씨가 나와서 언택트 콘서트를 했습니다. 바로 이 콘서트인데요.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이게 대한민국을 어게인하라는 건지 나훈아를 어게인하라는 건지 되게 애매한데 이분이 나오셔서 이 오랜 그 콘서트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로트를 좋아하지 않아서 뭐 보질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시청률이 어마어마하더군요. 기준 시청률 29%. 뭐 요즘으로는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시청률이고요. 그리고 순간 시청률이 41.44%였던 겁니다. 퍼센트. 그래서 국민의 절반이 이 무대를 본 것인데요. 여기에서 신곡을 발표를 했는데 그 신곡 제목이 뭐냐? 테스형이에요. 테스형. 여러분 안 들어보셨나 봐요. 역시 우리 교인들은 거룩해서. 그런데 공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회수가요 벌써 120만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테스형이 도대체 뭐냐 했더니 뭐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왜 또 이래. 너 자신을 알라고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뭐 그리고 이제 아버지 얘기가 2절에 나오고 후렴은 아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제가 이 가사를 듣고 이 곡을 듣고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도 곡을 쓸 수가 있구나. 그래서 놀랐고 두 번째는 듣다 보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에는 무슨 소크라테스 얘기를 하고 인생의 고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는 뭔가 좀 맞아떨어져요. 그러다가 뒤에 가서는 아버지 산수에 가서 벌초한 얘기가 나오면서 막 그 죽음에 대한 얘기, 뭐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서 이게 도대체 뭐야? 앞뒤가 안 맞잖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막 여기저기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를 찾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노래가 테스 형이 아니라 아버지래요. 아버지. 그래서
이 아버지에 관한 노래,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무덤 속에서 인생을 고민했던 그런 노래라고 하는데, 그렇게 끝나면 가사가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아버지 대신에 테스 형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훈아 씨가 벌써 연세가 70이 넘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인생 후반을 살고 있는 노년인데요. 그런데 이분의 심정은 이랬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였어요.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은 왜 이래, 세월은 또 왜 이래. 마지막에는 천국 얘기까지 나오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에게 70을 살아보니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 허무한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한쪽에서는 자신의 답답한 상황을 소크라테스에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의 힘든 인생을 소크라테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격인데요. 그것도 명절에 이 두 분의 공통점을 우리가 찾기는 좀 힘들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지금 참 힘들고 답답한 시기를 살고 있다. 고민은 줄지 않고 걱정이 그치지 않는 하루를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걱정, 근심이 많은데요. 이 조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퓨리서치라는 곳에서 14개국 국민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민이 많으십니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로 얼만큼 고민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에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였겠어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예, 1등이었어요, 1등. 꼭 안 좋은 거 1등을 하는데 89%의 사람들이 코로나 걱정에 시달렸고요. 83%의 사람들이 경제 위기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조사 국가들 중 제일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적은 나라가 어디였겠어요? 우리나라예요. 제일 적은데 제일 걱정은 많이 하고 있는 격인데요. 제 생각엔 언론의 지나친 보도가 한 몫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걱정이 많은 나라였을까? 뭐 역사적으로 이걸 찾아볼 수가 없어서 험한 역사를 겪어서 그럴까? 뭐 생각을 해봤는데 저부터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있어도 걱정을 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어떤 근심 걱정을 하지 않고 사시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걱정을 주로 하고 있을까? 한 3년 전에 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걱정을 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한국인들이 보여주세요. 대표적으로 걱정을 하는 거리가 뭐냐면 1번이 뭐예요? 건강. 아이고 내가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거고 2번이 일자리, 그렇죠? 직장 문제. 3번이 노후에 내가 먹고 살 게 없으면 어떡하지? 4번이 자녀 교육, 뭐 자녀를 좀 키워놔야 뭐 남는 거죠. 그리고 그 후는 주택 문제, 부채 상환 문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종합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갔었을 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얼굴이 걱정 있는 얼굴이 아니에요. 우리는 최소한 벌어먹고 살만하면 1년은 먹고 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100년의 걱정을 지고 사는 뭐 이런 상황인데요. 아마 이번 명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나누었을 것이고 뭐 경기에 대한 문제, 앞으로에 대한 문제로 마음이 힘드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해에 묵은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을 안고 돌아오신 분도 있을 텐데요. 근데 문제는 걱정을 해도 줄지도 않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팁의 속담 아시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 말처럼 우리가 하는 걱정은 대부분 쓸데없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답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근심을 덜어낼 만큼, 이 걱정을 덜어낼 만큼 멘탈이 강할까? 그렇게 강하신 분을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우리의 걱정, 이 근심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만들어야 될까?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침 이번 주 큐티,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근심과 걱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근심을 해도 걱정을 해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건데요. 제대로 하면 제대로 된 결과를 낸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제대로 된 근심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근심 걱정을 해야 진짜 근심, 진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인은 근심을 분별한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진짜 근심은, 제대로 돼야 될 근심은 바로 분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근심을 가리키는 여기 이 말이 뭐냐면 리페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리페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고통, 슬픔을 뜻합니다. 그렇다면은 근심의 정체는 뭐냐? 우리 마음의 고통, 영혼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이 리페는 정신적인 고통을 넘어서 신체적인 고통까지 아우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로 리페한다면 통증을 느끼면서 살게 되는데, 이런 통증은 마음의 통증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통증, 그리고 우리의 신체적인, 육체적인 통증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밝혀진 병명 중에 범불안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냐면 6개월 동안 과도한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지 않으면 체내에서 스트레스 체계가 활성화돼서 근육이 긴장되고 잠이 안 오고 초조함과 전신의 통증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주위의 분들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데 몸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게 범불안 장애예요. 그 말이 틀렸던 말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 마음이 아픈 것이고 영혼이 통증을 느낀 것이니까 몸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바울의 경우가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디도를 만나기까지 최소한 몇 개월 동안 영혼의 통증, 육신의 통증을 느끼면서 지냈습니다. 음식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잠도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편지 때문이에요. 여기 8절에 보니까 내가 이 편지 때문에 근심하고 후회했다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이 편지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눈물의 편지, 근심의 편지라고 합니다. 이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고 나서 바울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많이 고민하고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다름 아니라 고린도 교인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인데요. 말 그대로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로 듣기 싫은 소리를 이 사람들한테 했던 거예요. 몇 번이고 고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보내면서도 마음이 졸였겠죠. 디도를 보내고 언제 만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떠났습니다. 디도가. 그 후에 드로아라는 곳에서 디도를 기다렸는데 안 와요. 안 오니까 마음이 급해서 마게도냐라는 지역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디도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하지만 디도의 소식은 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바울의 근심은 이때부터 깊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썼나? 꼭 그렇게 표현을 안 했어도 됐는데 너무 안 해야 될 표현을 썼나? 몇 번이고 곱씹었을 것인데요. 이내 바울은 마음을 정리합니다. 왜입니까? 근심을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근심을 분별한 바울은 자신의 근심이 결코 나쁜 근심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제대로 된 근심을 찾았다는 것인데요. 해야 될 근심과 하지 말아야 될 근심을 찾아서 자기가 한 근심을 분별하고 그 속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보려고 한 것이죠. 신앙인에게는 해야 할 고민과 하지 말아야 될 고민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와 이를 보고 고민하게 될 고린도 교인들의 근심을 해야 될 고민이라고, 해야 될 걱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옳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옳으셨습니다. 육신의 근심이 아닌 바로 영혼을 위한 근심을 하게 했기 때문인데요. 육신의 근심은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영혼을 위한 근심은 마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잠깐 아프지만 다시 회복됩니다. 말 그대로
영혼을 위한 근심은 백신이에요. 백신. 그렇다면은 영혼을 위한 근심과 육신을 위한 근심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이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겪게 되는 슬픔이며 성령께서 일으키신다. 반면 인간적인 근심은 거룩하지 않은 후회이며 구속 능력이 없다. 그것은 자신의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과 자신의 욕망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현실에서 비롯된 손상된 자존심에 불과하다. 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근심, 영혼을 위해서 하신 근심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근심, 육신을 위해서 하는 근심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자존심을 위한 것인지 신존심을 위한 것인지예요. 이게 이 근심을 해서 내 자존심 살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을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게 정확하게 분별이 되고요. 또한 이러한 이 근심이 욕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소망을 위한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걱정을 분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근심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룩으로 나아가시는 것인지 죄와 거룩에 대한 고민을 해서요. 결론적으로 제대로 된 근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 때문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그 뜻이 나타나서 어떻게 영광이 이루어지는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런 고민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야 될 고민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썼던 이유가 다름 아니라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세워지신 뜻을 위해서 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욕망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 근심이 제대로 된 근심이라고 분별을 한 것입니다. 이런 고민은 잠시 아프지만 우리를 살리고요.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반면 욕망을 위한 자존심을 위한 자기애를 위한 근심은 영혼을 죽입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우리를 불신으로 인도하고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고통 속에서 매몰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신앙인은요. 자기가 오늘 하고 있는 이 고민이 하나님 때문에 하는 진짜 해야 될 고민인지 영혼을 위한 고민인지 분별해야 돼요. 이게 만일에 육신을 위한 고민이라면 이거는 내려놓아야 될 건데 급하고 급하지 않고는 그 다음입니다. 걱정, 근심을 분별해야 진짜 해야 될 근심을 찾고 진짜 해야 될 근심을 통해서 진짜 제대로 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 오늘 이 근심에 대한 바울의 권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릴 건 버리고 붙들 건 붙들어라. 일단 근심을 분별한 바울은 이제 진짜 해야 될 근심을 시작합니다. 그 방법은 단순했는데 버릴 건 버리고 붙드는 건 붙든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근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돌아왔습니다. 바울에게 위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 위로는 다름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변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맺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적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 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생겼는데요. 나쁜 근심은 버리고 좋은 근심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괴롭혔던 근심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근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러한 근심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서야 진짜 해야 될 영혼을 세우는 근심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햇 교수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러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근심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근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이 근심의 길을 간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길을 가면 우리의 영혼은 정화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근심의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좁은 절벽길을 오르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이 길 속에서 우리가 끊이지 않고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길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버리고 붙잡고 가는 이 근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채워주시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꼭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이 말씀의 해석이 뭐냐면요, 사실 근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어디서 살 거 이것 좀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근심이고 너희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근심이다. 그래서 그래도 걱정을 하려면은 하나님 안에서 걱정을 해라. 그 하나님 안에서 걱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뜻을 구하는 걱정이지요. 그래서 이 걱정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선순위의 걱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대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위로가 뭡니까? 이러한 근심의 과정은 힘들지만 이 근심의 끝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인데요.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제발 분별을 하신 후에 결단을 하셔야 돼요. 자꾸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해묵은 또 근심과 걱정을 들고 집에 가면 그 자꾸 반복이고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른 걱정에 메어 놓으시겠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제대로 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민, 이러한 걱정 속에서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으셨고요. 심지어는 엠마오 자기 집으로 도망가는 사람의 길까지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붙잡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제대로 된 근심 가운데 다시 나오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기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진짜 근심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혼을 살리는 진짜 근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머리가 아닌 삶으로 근심하라. 머리가 아니라 근심을 하려면 제대로 된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을 하고 붙잡을 건 붙잡고 삶으로 근심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진짜 근심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해야 돼요. 말 그대로 행동이 있어야 진짜 근심입니다. 여러분, 이 근심, 후회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메타멜로마이라는 게 있고요. 메타노에오가 있어요. 메타멜로마이와 메타노에오가 있는데 이 메타멜로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감정적인 변화를 뜻해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면 후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메타노에오는 선택의 변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의 변화를 가리켜서 해석을 하면 보통 뭐라고 해석을 하냐? 회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제대로 된 근심을 하는 사람은 머리에서 끝나고 감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삶 속에서 그러한 근심을 제대로 이루고 자기 속에서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끝에 변화의 열매를 거두어서 자기도 변하고 주의 은혜도 더 누리고 자기의 삶도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붙잡혀 가던 그날 이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사실 굉장히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고 가룟 유다는 이 전체의 재정을 맡고 있을 만큼 예수님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 똑같이 뭘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 앞에 입을 맞추며 거짓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았고요. 베드로는 잠시 잠깐 용맹함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긴 했으나 이후에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한 여종의 말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둘 다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정도의 차이를 본다면 가룟 유다가 좀 더 직접적일 수 있으나 두 사람 예수님이 총애했던 두 사람 똑같이 배신했고 똑같이 못쓸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끝을 아시죠? 베드로는 살았고 가룟 유다는 죽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제자와 돼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고 가룟 유다는 모든 사람의 변절자와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걸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했고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한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틀린 것은 아닌데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뉘우쳤다라는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울면은 살고 안 울면은 이게 아니라요. 똑같이 자기의 잘못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큰 차이가 일어나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베드로가 근심하였다고 했었을 때 이 근심하단 말이 아팠다는 소리예요. 아픔이 오죠.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잘못이 아픔이 와요.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죠. 그럴 때 가룟 유다는요 그 아픔을 견뎌내지 못했어요. 자기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기 상황이 엉망이 되는 것을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깨달음 그리고 가슴으로 깨달음에서 멈춰버렸어요. 삶의 변화가 없죠. 행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는요 느꼈어요. 야, 내가 정말 배신자네, 나쁜 놈이네, 그놈이네.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됐네. 좌절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리고 번민했어요.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를 입었죠. 그런데 견뎌냈어요. 그 고통을 그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잘못된 그 부끄러움의 고통을 이겨냈어요. 뻔뻔함으로 이겨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면서 이겨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내 자신을 알라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라 이게 아니에요. 네 자신이 얼마나 무식한지 알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이 뭐 이렇게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소크라테스가 이 아테네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유식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듣고 겉으로는 피식하고 웃었을 때 아유 우리 아테네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나보고 똑똑하다고 그래. 그러면서 그 후에 뭘 했냐면 이 사람도 참 되게 웃기죠. 아테네에 있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녔대요. 다 만나고 다녔는데 그 만난 후에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는 걸 알게 됐대요. 웃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테네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면은 우리의 닥쳐진 이 자존심의 문제는 견뎌내거든요. 그리고 뭔가 변화하려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조짐을 발견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기분 나빠, 힘들어, 아파, 끝.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면 삶은 그 모양 그대로예요. 더 나빠져요. 한마디로 영혼을 위한 근심이 아니라 우리 육신을 위한 근심, 내 자기애를 위한 근심에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견뎌냈어요. 자기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인정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기를 사랑하시고 이러한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삶으로 근심을 해야 돼요. 깨어진 우리의 마음, 중심, 그 속에서 버텨내는 나의 겸손으로 주의 뜻을 바라고 주의 뜻에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근심은 맨날 거기서 그 모양으로 끝나는 근심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많아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석에 집에서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떤 분들은 더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에 테스 형 힘들어 주님 안에서 제대로 된 근심을 분별하시고 삶으로 낮아짐으로 이 근심을 이겨내셔서 이 통증 끝에 오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